제12 종중 정종분 제12 존중 정교분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공양 여 불탐묘 화황 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지 시인 성치 최상 제일 희유지법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주기 유불 약 존중 제자 제12 올바른 교화를 존중함. 또한 다시 수보리야 이 경설함을 따라서 내지 사국의 등에 이르러 마땅히 할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상 인간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되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하거든 어찌 하물며 어떠한 사람이 다 능히 수지하고 독송함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제일 높은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바 처소는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 법례라고 살려. 예. 알아듣겠습니까? 뭐 들을 때는 듣고 못 들을 때는 못 듣고 그런 말은 못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법례라고 살림이 연세가 이제 77인데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은 몸은 늙어. 몸은 이제 늙는다 이래 하지만 몸은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생각은 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심리 작용은 네. 78, 100살이 돼도 안 늙었다가 다 믿죠? 네. 맞습니까? 안 그러세요? 예. 심리 작용에 의해서 늙었다고 관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얼굴이 늙었다, 몸이 늙었다, 그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 하는 것이니까, 네. 마음도 뭐예요? 거기 따라가지고 변화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마음 본체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100살이 돼도 나는 청춘이다 하는 말이 실제로 맞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교화를 존중하는 12분제에는 이 금강경사고의 온전히 법신불인 연고로 그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같아요. 이 금강경은 군더더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 대광명, 금광, 콩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콩을 무엇을 위해 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가 아님을 공임을 증명해냈다 이 말이에요. 유로서 공임을 증명해냈다 이 말이에요. 공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다. 이 사고의 등의 법신을 선설한 것이니 이 부처님의 너무 빠르죠? 네. 설하는 바 뜻과 둘이 아닌 연고로 존정한 제자와 같다 하심이니라. 위 없는 큰 법이 곧 정교인 건강경이요 정교의 이치가 곧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건강에 있는 부처님의 계신 것이니 이 건강에 있는 데는 존정한 불제자가 있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와 일상 진성 정교를 존중하여 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할 것이니 존중 정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뭐다? 안욕따라 금강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뭐다? 이 금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의지해서 일성법에 의해서 법화경에 의해서 금강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뭐예요?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금강경은 진리가 말씀하셨고 또 진리를 배우는 행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운다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스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여실히 드러내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 말. 이것을 가지고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는 건 뭐예요? 수행자고 여러분들이고 스님네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제13 제13 여법 수집은 이시수보리 백불언 세존당 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 명의 금강 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하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즉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수보리 어이 운하 열애유 소설법 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열애 무소설 수보리 어이 운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 세계 수보리 어이 운하 가이 30 이상 견 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시 비상 심영 30 이상 수보리 양류 선남자 선여인 이항하 4등 신명 보리 보시 약부 유인 차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인 설 기복 심다 제13 여법하게 받아 가짐 저때 수보리 부처님께서 사례어 말하되 세도님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우리 등이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 이름이 금강 반야 바람이리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 등은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반야 바람이를 말씀하심이 곧 반야 바람일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 바람일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법을 말씀하신 바 있느냐. 수보리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되 세도님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으시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바 가는 티끌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 수보리 말하되 심히 많습니다. 세조님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가는 티끌을 열애께서 가는 티끌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가는 티끌이며 열애가 세계를 말씀한 것이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조님이시여. 가히 32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32상을 말씀하심이 곧 이 상이 아니라 이 이름이 32상이나이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아의 모래무리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서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에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그 복이 심히 많느니라. 이 금강경은 이 부처님이 기수급 고도원,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에 차례를 따라서 이 성중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고 난 뒤에 또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를 벗으시고 이제 발을 씻으시고 앉으셨다. 앉는 순간에 수보리 선현들과 자기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순간에 느낀 바가 있어서 묻고 대답하고 또 묻지 않는 것 또한 부처님께서 타심통으로 다시 또 자문자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문자답하신 내용을 누가 들은 것을 옮겨놓은 것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수승한 분들이라 이 말을 알아듣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 금강경의 말씀을 잘 요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가야대 부처법 제68세 용성 진종 조사님께서 이것을 다시 쉽게 상세히 번역해놨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번역했지만 왜 이 용성조사님의 금강경이 중요하냐? 왜 이 용성조사님이 금강경을 읽어야 되냐? 바로 부처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마음을 개합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다른 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미 깨친 사람이나 깨쳤다 하더라도 용성의 문화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용성 진종조사가 부처님의 시민, 마음법을 마가섭존자가 10대 제자 16서 500의 독수전의 1000을 제대 아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마음법을 이심전생으로 부처님의 마음법을 받은 것이 마가섭존자이기 때문에 마가섭존자에 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용성 진종조사인데 동원왕구조사님과 불신도문법사님의 귀해야 되는 이유가 깨졌다 하더라도 미래에 깨질 사람도 용성조사의 문화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이 불교가 어렵다, 또 나라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부처님은 스가야대 부처법 제70세 불신도문법사가 아니냐. 이 불신도문법사의 지도를 따르고 그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또 위정자가 되었던들 이 불신도문법사인데 이 나라의 문제를 의논하는데 이러한 과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과보가 아니냐라는 생각. 나는 당연히
불신보험소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분들은 나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대로 과업을 받는, 나는 나대로 과업을 받으면서 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받아가림의 제13문제는 수보리 선승주자가 앞에서 부처님께서 뚜렷이 법신을 이미 다투었을세 이 법을 듣고 모든 의심의 통파하여 말을 읽고 이치를 극칙함을 알았다는 연고로 드디어 이 경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용성조사의 건강경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처님의 마음에서 이 시대에 맞게 서술에 쉽게 조금 더 풀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수보리 선현자에게 고하되 이경 이름이 건강마하관야바람이라고 하시니 부처님의 뜻에는 이 법이 이름이 없는지라 다만 이 마음일 따름이니라. 또 수보리 선현자가 묻기를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하니 대답하시되 곧 이 마음을 받아가지라. 어찌함인가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 아니요 법이 또한 법이 아닌 연고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하시니 수보리 전자가 전에 이 법을 듣지 못하였을 때는 그 마음이 편치 못한 연고로 처음에 마음 항복받기를 청하였으니 수보리 선현자의 아는 바와 보는 바가 눈에 가득히 진경이라 중생과 불이 다 다르고 정토와 예토가 다 그러니까 수보리 선현종자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가 중생과 불이 다르다. 정토가 예토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취사심이 있는 연고로 그 마음이 불안하여 가지가지 의심을 내되 처음에 중생을 제도하고 어렵다 하거늘 부처님께서 중생의 본래 없음으로 파하시고 또 불과가 얻기 어렵다고 의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그 대광명, 금강, 안욕따라 삼약삼분에 머무른 것 일체가 다 안욕따라 삼약삼분이라는 존재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 개체는 뭐다? 그 안욕따라 삼약삼분의 작용, 심리 작용,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이 현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과 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성 여성 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성 운동을 해야 되죠. 본래는 같다. 같은데 그것이 남과 여러 관념의 상이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그려졌는데 그것이 차별이 있다면은 본래로 청정하고 본래로 안락단의 삼부에서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다. 청정하지만 남과 여러 분입니다. 남자 애들 여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성운동을 해야 된다. 본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등을 한 등을 됩니다. 한 등을해서 만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만 가지가 나왔는데 그 만 가지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적인 사상에는 남과 여가 본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구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파하시고 또 보시를 두루하기가 어렵다고 의심하거나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와 주고받는 이 물건인 삼륜이 공적함으로써 파하시며 또 불국토를 장엄하기 어렵다고 의심하거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함으로써 파하시며 또 보신이 있을 것이 없다고 의심하거늘 법신은 무주함으로써 파하시며 수보리 전자가 이에 이르러서 기장이 이미 다하여 모든 의심이 다 없어지고 불심이 다 드러나는 거로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고 스스로 항복될새 드디어 이 경이름을 물으시되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경이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마음이 다 하신 말입니다. 건강만화관하면이라 하는 것이 이곳 이 경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공에 머물러서 공을 보고 있고 공에 머물러서 유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전자는 유에 머물러서 공을 이야기하고 유에 머물러서 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공으로서 유를 파하고 공으로서 유의 마음으로 공을 보는 것을 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 전자가 다시 내심으로 의심하되 법신이 상이 아닐 텐데 누가 마땅히 법을 설할 것인고 하거늘 부처님께서 수보리 전자를 불러 말하시되 네가 참으로 법신을 깨쳤을 텐데 법도 또한 설할 것이 없나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광명을 어떻게 공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관념이나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지는 순간 이 세포 자체가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 전자가 의심하되
법신이 상이 아닐진데 곧 단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단멸이 무상할진데 마땅히 어느 곳에서 법을 볼 것인가 하거나 부처님께서 백척간도에서 향하여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서 삼천대천세계에 이른바 가는 티끌린 미진이 많으냐 하시니 이 뜻은 세계 진진찰찰이 다 법신이라 말하니 만일 미진세계로 볼진대는 눈에 가득한 것이 진경이라 만상이 분연히 하거니와 만일 세계와 티끌티끌이 곧 법신임을 깨칠진대 푸릇푸릇한 청솔록중이 이다 진여법신이요 불긋불긋한 봉선화와 희끗희끗한 오역것이 반야님이 없으니 산하대지가 온전히 법왕신이 드러나며 그러므로 제법이 비록 공이라 단멸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계가 아니라 세계인 법신이니 이 이름이 세계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밝단 말이에요. 공이단 말이에요. 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뭐다? 한 덩어리요. 말하자면 돌덩어리 하나다. 물하고 돌덩이 하나 아닙니까? 네. 뭐요? 밝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구 덩어리 우주다. 우주 법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요? 밝은 것이 부처님 마음이요. 밝은 마음에 작용하는 게 뭐예요? 우주 법계 아니에요. 지구 아닙니까? 그것이 부처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범동사의 오독성이 뭐냐 하면은 천지는 불타체 천지 불타체 산수는 조사의 마음이다. 산수 조사 천지는 부처님 몸이요 산수는 조사의 마음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서 산에는 새가 논다 이 말이에요. 뭐요? 절에 가면 스님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좋은 사람 도시로 가는 것이고 산이 좋은 사람 산으로 가는 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현상을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그대로인데 산이 좋은 사람은 산이 가는 산에는 새가 살고 물에는 물고기가 살더라. 10법계가 있는데 각자 근기 따라 자기 따라 인연 따라 자기 업 따라 10법계에 머문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수보랴 상이 있는 것이 불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네가 지금 이 30 이상을 어떻게 보느냐? 상이 본래 상이 아닐세 상을 여기고 공한 것이 아니라 상이 공한 것이다. 상이 본래 상이 아닐세 상을 여의고 공한 것이 아니라 상을 여의고 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이 공한 것이다 이 말. 상의 본질이 상의 본질이 공한데 뭐요? 상은 뭐요? 상의 본질의 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을 여의고 공한 것이 아니라 상이 공한 것이니 엄하신이 곧 법신이니 삼신이 일체니라. 삼신이나 불국토가 곧 공한 것이로다. 이치가 극하면은 망정을 잊을세 은사상이 정멸하다 하시니 수보리존자가 법신 진리를 깨달아 은어도가 끊어지고 시면처가 멸은 그러니까 그 진리 대광명 건강 아역다 삼명삼불에는 말이 끊어진다면 시면처가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연고로 이 우주 만물은 용광로에 다 놓게 돼 있어. 천지 우주의 10밖에 이 상념은 대광명에 다 건강에 다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이다 이 말이에요. 이치로 가히 펼칠 수가 없고 말로 알릴 수 없는 연고로 무무하거늘 부처님께서 사상이 동공하고 아직과 법집이 다 공한 법신이 뚜렷이 드러나는 그 복력은 하나사 같은 신명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상하며 이 건강경 사국의 범소유상이 계승하는 것이니 약견재상 비상적견예래라 하는 진리를 곧 법신인 줄 알아 항상 광포하고 연고로 그 복력이 저 복력보다 수상하니라.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좋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온 마음작용은 뭐야? 끊임없이 생멸하고 호흡으로 한다 이 말이야.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지. 연속이요. 괴로움은 뭐예요? 또 즐거울 일이 있단 말이야. 즐거움은 괴로울 일이 있단 말이야. 이 반야의 법을 수치하고 독송하다. 보살님, 법연화 보살님, 젊었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뭐 전주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보다 좋잖아요. 지금보다는 좋았지 젊었지. 젊었을 때 좋았기 때문에 늙으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맞죠? 아플 때는 나빠. 건강할 때는 좋다 이 말이야. 네. 가난할 때는 나빴어. 부자가 되니까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버스를 타다가 자가용 타면 좋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가용 타다가 버스 타면은 뭐 어떻다? 쉽다 이 말이야. 상대법이 상대법. 그러니까 가난하다, 부자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지면 즐거운데 100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지도 별로 안 느끼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상이 동공하고 했죠. 이 반야의 법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먼저 이 법이 어떠한 것임을 알고 수지하여야 할 것인가. 가령 세계가 삼천대천세계라 하나 가명유종하여 꿈의 모습과 같이 이름일 뿐 열의 32상과 80종으라 하나 묘체가 담연하여 사함이 없으니. 이 뭐예요? 우주라는 것은 뭐예요? 성주 개공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32상도 마찬가지니 묘체가 담연하여 사함이 없으니 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상과 이름을 인하여서 인도한 나침반인 것이다. 다만 상과 이름으로 인하여 인도한 나침반이다 이 말이에요. 가합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하여 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죽은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이 몸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을 여의고 법답게 수지한 것이므로 여법 수주분이라 한다. 제14 이상 정멸분. 제14 이상 정멸분.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의 위치 체루 비읍 200불언 희유 세존 불설 여시 심심경전 아종 성내 소득 해안 위중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 실상 당지 시인 성취 제일 희유 공덕 세존시 실상자 즉시 비상 시고 열애 설명실상 세존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 위난 약 당내 세 후 500세 기유 중생 등문 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위 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하하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불고 수보리 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례 당지 시인 심의 시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직비 제일바람일 시명 제일바람일 수보리 인욕바람일 열애 실비 인욕바람일 시명 인욕바람일 하이고 수보리야 스비가리왕 할제신제야 의시무와 상무인 상무중 무수자상 아이고 어왕석절절지 예시야규와 상인상중정장수자상 음생진한 수보리 운영과거 어백세자 기력선인 의의 소재 무와 상무인 상무중정장 무수장상시고 수보리 보살 음리 일체상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심푸른 두색 생심 촉법생심 응생무 소주심 약심 유주 적기부주 시고 불설보살심 부릉주색보시 수보의 보살위 이액일체중생용 여시보시의술 일체대상 적시비상무설 일체중생적 비중생소리여시 시진어자 시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의례 소덕법 차법무 실무어 수보리역 보살심 주어법 이행보시인 이밤 정무소견 약보살심 부주법 이행보시인 유몽일광 영조 견종종색 수보리 당내 제세야교 선남자 선녀인 너무차경 수지독성 적위열애이 불지의 실지의 시인 실견 시인 개덕 성취 무량 무량공덕계 14 상을 여여 영면함 제때 수보리가 이경스럼을 듣고 깊이 의지하라서 서리하여 체류하여 설비울며 부처님께서 말하되 이와십니다. 제주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심히 번경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예수로 쫓아오며 얻은 바 해안호를지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제주님이시여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히 정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마땅히 알겠나이다. 이 사실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나이다. 세존님이시여 이 실상자는 곧 이 상이 아닐세 이런 연고로 여래께서 이름을 실상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세존님이시여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알아받아가지고 좋기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당내세우 500세 어떠한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얻어가지고 잘 믿고 유의하고 받아가지며 이 사람은 곧 제일 위함이 됩니다. 어찌한 연보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이상 중생의 수자상이 없음이니 어찌한 바인가 하면 아상이고 이 아상이 아니면 인상 중생의 수자상이 곧 이상이 아니니 어찌한 연보인가 하면 일체상을 여의면 곧 이름을 제불이라 나이다. 우선님께서 수불이고 이와 같도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금내고 들어가지 않으며 마땅히 하라라. 이 사람은 시험이 위함이니 어떠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가 유래가 제일 바람이를 말씀하시니 제일 바람이 이름이 제일 바람이니 수보리가 인욕 바람이니 유래께서 인욕 바람이라 하심이 아니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가 적임시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배우고 끊김이 되었으되 내가 저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정상이 없으며 수다상이 없었더니 어찌한 연고하면 내가 저 지나간 옛적 인형시 마디마디 사지를 배우고 끊길 때에 만일 아상이 상중 수다상이 있으며 남지짐이고 원한심을 내었을 것이다. 수보리야 과거 500세 인욕선인이 되어지고 세 있어서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정상이 없으며 수다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연구로 수보리가 보살의 엄당 일체 상을 여의하여 들어 감정생에 관해 엄당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아니 엄당 소리가 향기와 맛과 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아니 마땅히 없는 마음을 내지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지 아니하리니 어떤 연구로 부처님께서 보살이 마음이 엄당 세계 주하여 보시하지 아니면 수보리가 보살의 제중생을 여익하게 하기 위하여 엄당이 보시 아니라 여래께서 일체의 제성을 말씀하시니고 세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씀하시니고 중생이 아니라 수보리가 열하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자며 실도운 말을 하는 자며 유효한 말을 하는 자며 미치광이 말을 하지 아니한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자이라. 수보리가 열애가 얻으신 바구인 이 법은 실다운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수보리가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려면 마음이 어두운데 들어가내고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듯하고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거든 해의 광명에 비추어서 여러가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수보리가 동네시에 만일 성남자 선녀인이 서등이 이 경을 수성하면은 곧 여래께서 부처님을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하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른 데에 들어가면 곧 보는 바 없는 것과 같는 듯하고 만일 보살이 마음에 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없거든 해의 광명이 비추어서 여러가지 빛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상을 여의어 청멸한 제 14번째는 수보리 선생자가 등이 20여 년간의 상을 여의지 못하였더라. 지금에 비로소 깨치고 슬피 울며 탄생하시되 이것은 열애의 잘 부처가심을 감격하여 하시니라. 전에 희유라는 것은 호련히 세존님의 일편고심을 간파하는 연고로 지금 희유라는 것은 이제 세존님께서 토론하사 크덕 파심을 입어서 모든 의심이 다 끊어지고 참마음이 드러날세 또 참 희유하여 하느니라. 그러나 아등배는 열애를 칭견하였을세 비록 믿기 어려나니 부처님의 부름을 듣고 열애로 곧 믿기가 어렵지 아니하니와 만일 부처님께서 일반신 후 2500년 후에는 오타각세라 마군이 강하고 전폭은 약하나니 능히 이 법을 믿는 자는 시하냐. 어찌한 연관연가하면 이 사람은 능히 사상을 여임으로 아상인상 수여상 사상이 본식이 여의하니라. 이것은 곧 법을 본 것이니 곧 참 희유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곧 인하여 가라사대 옳고 옳도다. 이 법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이로다. 나의 마른 머리와 마음 길이 없는 용으로 곧 제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제일 바랍니다. 수보리가 의심하되 부처님께서 최초로 보시며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육지에 수행하는 물건이니 외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량에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기도 하고 또 한 복을 구하거늘 상의 주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무상의 복이 더욱 크다고 하시고 또 비단 칠보를 보셔야 할 뿐만 아니라 항아사 신명으로서 보셔야 되더라도 이 법을 깨쳐 널리 중생을 위하여 해설하는 것만 같이 보다가 하시니 참 의심되다. 밖으로 보셔야 하는 것은 가히 잊어버리는 일이고 신명은 버리지 아니하 어렵게 오는지라 어찌 능히 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특히 인욕행을 말씀하시고 그 온 신이 집착을 가하는 이것이 곧 건강이 머리에 어떻게 좋아하느냐 라고 묻는 말을 결답하시니 수보리가 신명으로서 보시함을 듣고 온이 본래 공함을 알지 못하고 신명상에 어찌 놓아버리고
하며 이래 부처님께서는 부득이 인요경으로서 그 깊이 십창할 것을 파고자사. 가라사리 수보리야 내가 과거의 가려왕이 몸을 베이고 끊었을 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사상이 없었다. 마땅히 지난 생이었을 것이다. 내가 오온이 공함을 깨친 영으로 칼로 불로 베는 것과 입으로 해의 광명을 불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담년이 동시하냐 합니다. 그 대광 보살님이 치과에 한번 갔죠. 네. 치과에 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 치료할 때 막 드릴 같은 걸로 막 뚫고 이래가지고 그게 이빨이 이제 막 아프고 약간 공포를 많이 느꼈는데 이제 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연부를 했습니까? 나무 약사 열애불을 연부를 해서 그 치료하시는 그 의사분도 치료를 잘 하고 그 간호사분도 잘 치료를 도와주고 그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사 열애불을 유염으로 염주를 이제 굴리면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니까 전혀 아픈 것도 모르겠고 1시간 정도 치료를 하면 여기 입이 벌어져가지고 여기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것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되게 희유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광보살님은 부처님께서 가리왕에게 살을 찢기고 그 뼈를 바르는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했다. 내가 오온이 공함을 깨친 연고로 칼로 물 베는 것과 입으로서 해의 광명을 불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단면이 동치하니라. 그리하여 인욕선인을 지었을세 아상인상 중에서 수자상 사상이 없었으니 일체 상을 여의고 버리심을 바라니라. 앞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하리까 하는 말을 결답고자 하고자 가라사대에 마땅히 세계 주하여 마음을 내지 말라. 성량 및 적법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말라 하시니 이게 양무제는 세계 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탑을 세우고 얼마나 수성한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으로 보시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상은 다시 뭐예요? 상으로 돌아오죠. 네. 내가 선과를 때문에 선한 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건강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량 및 적법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마음이 조함이 있는 적 마음과 경계가 다 망명된 것이 참으로 정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무제가 복을 지었다. 왕이 됐다고 생로병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무주상 보시를 행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니 상이고 상이 아니고 중생이고 중생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뛰어난 스승이 화를 낸다, 욕을 한다, 그러면은 다릅니다. 그 자체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지면 내가 확실히 없다, 내가 무상이라고 하면 나의 문제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번천하길래 다른 분들이 부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설법을 2년 따라 설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년 따라 설법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뭘 알아들으니까 깨치라고. 행동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바르게 하라고. 복이 없으니까 복이 있으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이 화를 내는 것과 깨친 사람이 화를 내는 거 다르죠. 그거는 포살심의 발현이고 포살심의 회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좋은 말 하면 좋겠죠. 네. 좋은 사람인데 나쁜 말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합니다. 좋은 사람인데는 좋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인데는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업이 두터워서 듣지를 못하니까 육권을 두드리려니까 육권을 두드리는 청천벽력이 요기요하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와 그 덕산에 방을 쓴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귀는 이때 충국을 가하지 않으면 시기로 업이 두터우면 시기로 도달을 못하니까 할과 방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욕이 바로 할과 방 아닙니까? 그 뭐예요? 일편 보시면 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화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 일편공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열애의 자정경계는 결정이 허망하지 않으니라. 열애의 얻은 마법은 실함도 아니요
흑암도 아니하니 가히 지창하여 정식으로서 고하지 말지니 하시니라. 수보리전자가 의심하되 상에 주하여 보시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반야에 계약하려 하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주함이 있는 마음은 무명에 속한 것이라. 마음 지경에 장애되는 것인 연고로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주함이 없는 마음인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성이 없는 연고로 해가 하늘에 오름에 밝게 만상을 비추는 것 같으니 멋진 말 아닙니까? 주함이 없는 마음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는 연고로 해가 하늘의 오름에 밝게 만상을 비추는 것 같으니 이 우주 심체가 영지불명한 것이니 곧 반야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용성조사는 뭐라고 해야겠다? 각해 깨달음의 바다 일윤 태양을 굴린다 이 말이야. 밝음을 굴린다 이 말이야. 이 법이 무실무한 줄을 알지 못하고 일면으로 실체가 공하여 무상한 줄로만 알고 있다가 이 금강경을 서람을 듣고 공리를 제대한 수보리존자도 전에 잘못한 것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 가신 후 500세 후의 중생은 더욱 믿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자비의 눈물이 난 것이다. 상 가운데 상을 여의면은 도리어 상이 진성묘유요 마음에 염착이 없으면은 주하되 주함이 없는 무주가 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의를 하지만은 그 마음이 깨치지 못하면은 유에서 유를 보는 것이고 유에서 공을 본다. 깨치면 어떻게 법체가 바뀌어버린다. 세포가 바뀌어버려요. 공에서 유를 보고 공에서 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 가운데 상을 여기면 도리어 상이 진성묘유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염착이 없으면 주하되 주함이 없는 무주가 되는 것이다. 보시로 말하면 집착성이 없는 자비의 마음에는 보시의 물도 없고 받을 중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알고 행하는 이는 부처님이 다 알으시고 다 보시며 한량없는 공덕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러한 까닭에 이상정말분이다. 다음 제15 지경 공덕분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조일분 이 항하사등 신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등 신보시 후일분 여기 항하사등 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 이신보신 약부이 유인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 승피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이요언지 시경유 불가사이 불가칭량 무변공덕 열애 위발 대승자 설 위발 최상승자 설 양요인 농수지 독송 광의인설 열애 실지신 실견신 개득 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이 공덕 여시인 등 즉위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 요소법자 착악연 인견 중생경 수자경 직어차경 불능 청수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 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홍공양 당지 차처 주기 시탑 개응 공경 장례 위요 이재화향 이산기처 제15경 15. 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초일분에 항아사 같은 몸으로써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항아사 같은 몸으로써 보시하고 후일분에 또한 항아사 같은 몸으로써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겁의 몸으로써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스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글로 쓰고 인쇄하며 받아 가져서 독송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니라. 수보리야 종이로이 말할진대 이 경이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 공덕이 있나니라. 열애께서 대승 발한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며 최상승 발한자를 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일 어떠한 사람이 능히 수지 독송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면 열애께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시나니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다 성취함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열애의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어깨에 짊어진 것이 되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만일 소승법을 즐겨하는 자는 악경과 인경과 중생경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곧 이 경을 능히 청하여 받아 독송하며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처소 곳곳마다 만일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다 응당 공경이 예비하고 위요하여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트나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직접 먹는 것이 부처님이 자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네.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다. 네. 이것이 뭐예요? 금강경이. 네. 이 깨달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담은 이 사바세계로 이 현상계로 생각하지만은 이 마음이 뭐예요? 책을 통해서 보는 수지 독성하는 거면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네. 마음의 작용이 선방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의 작용에서 무엇을 작용시킨다? 금강경을 작용시킨다는 거예요. 작용시키면 어떻게 돼? 그때 가면은 금강자가 된다. 금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옥따라 삼약삼불. 그래서 이 금강경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책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뜻도 모르고 그냥 여시아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시아문하면서 뜻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시아문이 무엇인가 참고하는 사람. 여시아문이 무엇인가, 금강경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도 활용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을 받아 가지는 공덕의 제15번째는 수보리 선현자가 내 힘으로 의심하되 금기가 미열하고 지식이 암둔한 중생들이 어찌 능히 불심에 개합하려 하거늘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마음과 불이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를 물론이고 이 평등 불심을 알아서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 불이 대원과 평등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시나니 무량공덕을 습작할 것이다. 매일 삼시로 항하사수와 같은 신명으로 보시하되 무량백천만화급을 신명으로 보시하시되 이 금강경을 듣고 믿어서 거스리지 아니하는 복만 갖지 못하니라. 어찌하물며 서사수지공덕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금강경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듣게 사람이라 보다하리라. 이 금강경의 뜻이 심히 깊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덕도 무량하니 내가 위에서 다 못 사상이 공한 것만 말하노. 내가 이제부터 사견이 공한 것을 말하노니 이 미세한 사견이 공함을 전달하여 나도 법다의 수지 독송하고 일체 중생들도 법다의 진리를 선전하면 그 복이 더욱 대할 수 없다. 금강 마하가냐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뭐예요? 금강경 행자가 된다. 수지 독송 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은 법화경 수지 행자입니다. 화엄경은 화엄경 수지 독송 수행자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에서 팔만대장경이 나왔으니 그 마음에서 성경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코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작용을 해서 나온 것이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것이 불교이다. 그래서 일체가 이 마음, 금강, 안옥, 다락, 삼약, 삼보리에서 나왔다. 그 마음에서 유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교주는 누구냐? 공자입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님이다. 또 천주교는 성모님이다. 코란에는 또 알라십니다. 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극히 미시한 나라고 하는 소견인 하경과 남이라는 소견인 인경과 중생이라는 소견인 중생경과 수자라는 소견인 수자견이 공한 사람은 열의 무상 정각의 도를 항상 어깨에 짊어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작용. 중생상을 하면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수자상을 수자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공한 사람은 무상 정각의 도를
항상 얻기 지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법신이 상조불생하고 상조불멸함을 밝히시니 어떠한 사람이 하룻날에 항하 40명으로서 보시하기를 100천만억을 하면은 그 근성과 어려운 것과 그 시간이 많은 것을 의논하여 평화수시며 그 복도 한량없으니 그러나 이것은 다만 세간의 유익의 법이요 또 능히 번뇌를 여의지 못하고 마침내 이때 다시 한 사람이 있어서 이 건강경을 듣고 신심으로 수순하며 어기저 아니하면은 복덕과 지혜가 잘 들며 마땅히 출세간의 복을 받으리라. 귀중한 신명을 놓는 복보다 수송하거늘 하물며 이 건강경을 잘 받아가려 독송하며 해설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리를 깨닫게 한 공덕이야 어찌하려. 제가 이제 봉암사에서 수행할 때 서장이라는 책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서장을 다 하고 이제 그 하는 걸 책거리라고 하는 건 뭐랍니까? 책거리를 하는데 이제 각자 이제 한마디를 쭉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3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희양성 봉암은 나무누 모렬미진이요 휴방장에서 날라온 일발의 편지를 억겁의 양식을 삼아서 한낱 눈꽃매미에 소리에 한가롭게 잘고 하노라 이랬다 이 말이요. 희양산에 가면은 봉암산에 가면 봉우리가 높다 이 말이요. 바위덩어리가. 네. 내가 공부한 데가 이제 누각이 나무누요. 희양산 봉암이 그 크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요? 나무누 앞에 있는 모래 안에 있는 먼지가 뭉쳐져서 희양산 봉암이 되었으니까 희양산 봉암과 그 나무누 앞에 있는 모래 먼지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참선 그때 이제 강의한 사람이 있었는 데가 이제 선원장님이 휴유 자기 방에 이제 휴유암이라고 적어놔서 휴유광장에서 날라온 한 장의 편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양반이 무슨 날 보고 화두를 준다고 말이에요. 그 화두를 억겁의 양식을 삼아서 어떻게 화두를 넣느냐? 한낮 5, 6월 햇빛 쨍쨍 떼잖아요. 눈으로 만든 매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금방 녹아버리겠지. 소리도 녹아버려. 눈꽃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한가롭게 잔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잔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시를 지었습니다. 시가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이고. 그건 뭐 강의를 들은 신도니까 좋아하겠지. 다른 사람은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 네. 어쨌든 이제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이제 법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항상 개성을 듣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도 좀 괜찮아. 아직 잊지는 못해. 무상 묘유의 진상을 수득하면은 곧 연등불이요. 무상 묘유의 진상을 수득하면 연등불이요. 노사나불의 본체라. 설하는 자와 법과 이 법을 들어 가진 자가 동시에 청정법체라. 가히 설한다면은 대성신심을 바람보살을 위하여 설한뿐만이라. 이런 용고로 지경공덕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광왕 보살님이나 법례나 보살님이 깨쳤다면은 이 말을 한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척척척척 다 알아버릴 것이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분수대로, 암양대로, 그릇대로 이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 법문을 하지만 각자의 공부에 따라, 각자의 경지에 따라, 각자의 처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16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약 위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타악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안염 가거무량 아승직업 어연등불전 득치 4천만억 나유타 재불실계 공양승사 무 공가자 약부유인 후말세 능수지 독송 차경 소득 공덕 아소 공양 재불 공덕 백분 불구빌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 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어후 말세 유 수지 독송 차경 소득 공덕 아약 구설자
호규, 인문, 심즉, 광남, 호의, 불신, 수보리, 당지, 시, 경의,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제16. 능히 업장을 청정히 함. 또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되 만일 사람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제업으로 응당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세에 사람들이 가벼이 천대를 하는 연고로 선세 제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 직업에 저 연등불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얻어만나 다 공양하고 받들어서 헛되이 지난 일이 없나니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저 뒤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얻은 바 공덕은 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바 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 억분의 1가 내지 숫자를 헤아리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뒤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곧 강난하여 여호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니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가보도 또한 불가사이니라. 능히 업장을 청정히 하는 제16분제는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비단 죄만 멸할 뿐 아니라 또한 정각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되 이 반야를 깨친 자는 한 생각에 능히 삼계에 뛰어나 영이 불에 집착하는 소견을 여인연고로 공덕이 수성하여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2500년에 이 법을 믿는 자는 그 공덕이 더욱 클 것이니 이 반야공덕은 불가사의 연고로 과거도 또한 사이치 못하니라. 이 금강경이 처음으로 이 대문까지 이르도록 통이 대심중생의 초월심의 보살이 아직과 법집을 파심이니 이것은 온 신심을 집착하여 아직을 삼고 나의 짓는 바 연진 육도 만행으로서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집을 삼나니 이것은 다 상에 집착한 일일세. 부처님께서 통이 추옥을 파시니 이미 반야를 깨친 보살은 다만 능히 정덕한 바 지혜로 아상을 삼고 정덕한 바 진여로서 일상을 삼으며 능히 정덕하고 능히 깨친 것으로서 중생상을 삼으며 정덕하고 깨친 것을 잊지 못하여 가만히 계속하는 것을 수자성을 삼으며 부처님께서 그시 미시한 사상을 파하신 것이니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이나 그 뜻은 천지형격이니 알지어다. 저번에 작년에 아마 대화왕보살이 나인데 말이요. 내가 이제 그 온만의 반매음을 하라고 했죠. 네. 다란이를 해서 본인이 뭐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겪었던 일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말이요. 네. 제가 이제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통일로에서 이제 부천 쪽으로 오는 중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때 이제 하두로 동호미생전 본래 면목 하두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전을 하던 중에 이제 수행을 그 하두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몸이 제가 저를 좀 떠나서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앞에 이렇게 도로는 보였는데 제가 이제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 7분 정도 그대로 그냥 차는 그냥 오토니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갔는데 몸이 이렇게 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수행자는 먼저 신심, 신앙심 말이에요. 네. 철저히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또 반드시 일불성,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 철저히 믿는 마음으로 이 대각사 대각선언에서는 예불을 철저히 드리라. 네. 또
분명히 내가 예불 드리라고 했죠. 네. 예불을 드리면은 너는 반드시 불보살님을 칭견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몸 중에 부처님을 칭견했다면서요?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강원도에서 절에서 예불을 하고 예불 하루에 3번 이제 하면서 그때 일주일 정도 집중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강원도에 이제 그 절에 있는 그 밤에 이제 몽중에 거기 모셔 있는 부처님하고 뭐 신중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시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막 이렇게 실제로 그 이제 그 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꿈에서 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광 보살님은 확연히 이 금강경 수지 독송자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겠네요. 네, 그렇죠. 이 금강경을 받아가셔서 독송유포하는 정성스러운 힘이 어김없는 공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가히 전생의 업장까지 소멸하는 것이니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독송하면은 능히 이 사람에게 존중하는 생각을 낼 것이니 도일의 경멸하고 천대받는 원인이 이 금강경을 받아가져 독송하기 전에는 육진의 경계를 염착하여 지연바 죄악의 악도에 떨어질 터이니 현세의 사람이 경멸하고 천대함으로써 따라서 선세 지역까지 소멸된 것이다. 저 또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금강경을 대할 때 제가 공부한 만큼 또 마음이 청정해진 만큼 그 보는 경계가 자꾸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보를 면하게 됨과 동시에 또한 진성이 열린 것이라서 이를 능정업장분이라 하는 것이다. 원이 자금강경 공동공덕 설법공덕 동참공덕 보부일체화동동산 항생건나고 동견무량수기 우승불로 좀 고요.